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세칭 JMS에서 26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평범한 교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너무나 현 상황이 억울하여 직접 외치고 알리며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11월 21일 얼마 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검찰의 주명 구형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억울함에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 재판부는 사법 정의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1일 검찰은 정명석 목사 측 증인들의 추가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후 여론 재판을 하면서 예단 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도 없이 그저 책임감 없이 퍼나르고 연출한 방송만으로 너무나 혹독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으며 이는 법정으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고소한 이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나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을 고의 증거 인멸했으며 조작수사 의혹, 증거물 오염 등의 쟁점이 되었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검찰은 상식에 벗어난 구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여론 재판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현 재판부와 검찰이 직접 증거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저희는 끝까지 외치며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저희는 어떠한 강압도 없이 저희 스스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서 말씀을 목숨같이 실천함으로써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에도 2번이나 참전한 유공자입니다. 또한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가 사회에 헌신하며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2023년 3월 3일자 넷플릭스의 기획물 나는 신이다 및 MBC의 편파 왜곡 보도로 정명석 목사님을 문제 있는 지도자로 또한 저희 모두가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졌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현 재판부는 예단 발언 및 본 선교의 증인들은 들어볼 것도 없다며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그마저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성 교인들에게 먼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행위는 이미 정명석 목사님을 죄가 있다고 결론 짓고 선고한 것이 아닙니까? 이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으로 재판장은 여성 교인들의 무죄를 위한 증언들은 모두 허위 진술로 치부했고 제출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인들 모두는 이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넷째, 저희 모두는 정명석 목사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말도 안 되는 검찰의 구형과 여론 종교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지금 이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len자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최선을 다해
함께 펼치며 모두 하나 되어 심장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모든 진실을 아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이나 저희가 듣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왜 저희가 정명석 목사님의 무죄를 주장하는지, 왜 그의 삶을 저희의 삶으로 대신해서라도 이토록 간절히 대변하고자 하는지 오늘 한 분 한 분 나와서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공정한 언론, 거짓 보도를 한 인생과 한 단체가 마녀 사냥당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게 증거 제의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100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 사람을 통해 쓴 말씀이기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비유의 말씀이었지요.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근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은 다 풀렸지만 지금은 쌀쌀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길도 찾았고 기쁨과 희망도 모두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비유의 말씀을 정명석 목사님은 속 시원히 다 밝혀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그 어떤 누구도 풀지 못한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완전하게 속 시원히 답을 주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여 온 세계 73개국으로 45년 동안 번져나갔습니다. 온 세계가 들어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인생길도 평탄해진다는 말씀 정명석 목사님께서로부터 배웠지요.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인생겨울로 접어든 이 나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커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몇 번 온다는 말도 있지요. 지금 이 기회를 잡아보세요. 젊은이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제가 배운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억울함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누명을 써본 적 있습니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냥 두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가장 깨끗하시며 진실한 분입니다.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하루에 2끼만 겨우 드시고 말씀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00만 탄원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밝은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거짓이 없는 세상, 진실이 통하는 세상,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세상 한 번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동참하셔서 지금 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이 목사님을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한번 발걸음을 멈춰 주시고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